성경을 보면 온 세상을 만드시고 특히 우리 사람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자주 찾으셨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즐기셨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신 게 아니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선악과 범죄 하나 저질렀다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렇게 저주하고 쫓아내신 걸 보면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대단히 즐겨하셨습니다. 그러셨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에녹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불자들이 절에 가서 평생 이 불공을 드리는데 근데 보면 정작 그 부처는 어떤 모습으로도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이 큰 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4장 13절에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이렇게 쫓아내시는데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할 것이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인데 그러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줘서 모든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우를 쳐 죽인 가인까지도 그가 호소할 때 대답해 주시고 또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직접적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좋으셨으면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베풀어서 당신이 이제는 너희가 다 죽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특례로 죽음을 면제하시고 데려가시고 그러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고 기뻐하신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지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일지라도 타락해서 온갖 죄를 저지를 때는 노아 홍수라는 특단의 조치로 다 쓸어버리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눈여겨보시고 그와 그 세 아들로 온 인류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상황인데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일 수 있었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족보를 이렇게 쭉 보니까 노아의 할아버지들이 누굽니까? 에녹,
무드셀라, 라멕 이렇게 이어지는 믿음의 명가문이어서 그 부모님들의 그 신앙으로 인해서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이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즐겨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주 찾아오시고 또 오실 때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같은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라 적지 않은 나이인데 그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조카 롯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교도관 본문 이 사건이 지나고 그 가뭄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후에 13장에 보니까 이제 너무나 재산이 많아져서 같이 동거할 수 없어서 롯이 떠났는데 하필이면 떠난 것이 소돔 쪽으로 떠난 거죠. 그래서 롯이 소돔으로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한 번 준 땅이 그냥 좀 있다가 빼앗기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에 이를 것이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집에 거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그 주변에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가는 곳마다 이겼는데 이제 소돔 성도 친 거죠. 그래서 소돔으로 옮겨간 조카 롯도 큰 이 피해를 입어서 다 붙들려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나중에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조카 롯을 구하고 이 재산도 다 다시 되찾고 그렇게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오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멜기세덱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15장에 넘어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그렇게 내게 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내게 이렇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한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라 해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다 준비했는데 그냥 그러고 오후 내내 시간이 가는 거죠. 재물을 준비했는데 그냥 새들이 자꾸 날아오니까 그것을 다시 날려보내고 그러면서 오후 시간이 다 갔는데 15장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3절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아직 얘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세월만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참 후의 일을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요? 네 자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인데 그 400년이 지나면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이곳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1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 겐족 속, 그니족 속, 감몬족 속, 헷족 속, 브리스족 속, 르바족 속, 아모리족 속, 가나안족 속, 기르가스족 속, 여북수족 속의 땅이라. 하나님께는 구체적인 계획이 다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이게 아무런 진척이 없는 거죠.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아브람과 사라의 가운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서 사라가 아브람에게 내 몸종 애굽 여인 하가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이 후손을 봅시다. 그리고 10년이나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지니까 아브람도 좋게 여겨서 그래서 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스마엘인 거죠. 그래가지고 또 그 몸종이 이렇게 자기 주인은 아이를 못 가졌는데 자기가 또 이렇게 아브람의 아이를 가지니까 또 기고만장해가지고 또 그 많은 분란이 있었고 그래서 하갈이 내쫓기고 또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하갈을 위로해서 너에게도 큰 후손이 있을 것이다. 가서 내 주인을 잘 섬겨라. 뭐 이런 일들이 쭉 16장의 일들입니다. 그때가 아브람이 86살 때입니다.
그래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제 점점 자라는 거죠. 이스마엘이 10살도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뭐 내 아내도 아흔인데 무슨 나와 이 사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녀로 후손이 이어지겠냐. 인간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절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네. 근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 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을 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지금 아브라함이 99살인데 사례는 90살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게 할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런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그러면서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늦은 나이,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믿은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와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믿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렇게 말뿐인 하나님이 아니시라 창세기 12장 그리고 20장을 보니까 애굽왕 바로도 뒤흔들리시고 그리고 20장에 보니까 이 그랄랑 아비멜렉도 뒤흔들었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가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12장 11절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 아내라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나도 안전하고 이 보존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 그렇게 내려갈 때가 아브라함이 75이니까 사례가 65이고 그러니까 뭐 옛날이긴 하지만 할머니 나이잖아요. 애는 못 낳지만
애를 안 낳고 지금까지 그러고 살아서 더 미모가 간직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애굽에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미모에 그냥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그리고 바로의 고관들도 바로 앞에서 그 사라의 미모를 칭찬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그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 오랍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좋은 마음으로 12장 16절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잔뜩 그냥 이렇게 선물로 보낸 거죠. 근데 그랬다고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어진 일인지는 성경에 없지만은 어쨌든 이게 이 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것이라는 것을 바로가 깨달았고, 그래서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네가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네가 네 아내라고 말했으면 내가 그랬겠느냐? 왜 누이라고 속여서 나로 이 사례를 내 아내를 삼겠느냐 하면서 다 돌려보냈고,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는 돌려받고 그 선한 마음에 그냥 이렇게 잔뜩 내려받은 그 가축들과 그 재물들은 그냥 그대로 챙기고 일이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7장 할례장을 보면 그 할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이 99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20장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 왕 사건은 이제 99살, 100살 전 이사인 거죠. 이때도 아브라함이 그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내려가 거주했는데, 거기서도 아브라함을 자기 누이라 해서 그랄 왕이 그 아내를 또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때는 그래도 60대인데 이제는 뭐 89, 이제 90을 눈앞에 둔 이 정말 호할머니인데, 그때도 여전히 미모가 그냥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더니 바로 그 밤에 20장 3절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을 것이라. 그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라.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가 나에게 누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런 것인데 나를 벌하실려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알고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런 줄 알아서 네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끔 내가 지금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을 줄 알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든 종들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전했고, 그래서 다들 심히 두려웠고,
아브람을 불러서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브람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니까 내가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서 그것도 사실은 내 이복 누이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뭐 지금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어디 가든지 그러자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아내도 돌려보내고 또 양가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그냥 머물러도 좋다. 이렇게 또 땅도 자유롭게 지내게 하고 그 사라에게는 네 수치를 가리게끔 내가 은 1000냥을 준다. 그렇게 일이 끝나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기도로 다쳤던 아비멜렉과 그 집의 모든 태를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여서 자기 누이라 했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오히려 잘못한 것인데 바로의 경우도 보고 이 그랄랑 아비멜렉의 경우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대단히 일방적으로 그냥 아브라함 편을 드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일이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다시 아내도 돌려받고 그 많은 가축과 노비들도 그냥 그대로 챙기고 그래가지고 그 애굽에 갔다가 올라왔을 때는 그 조카로 또 재물이 많아가지고 같이 이 목축하기가 너무나 좁아서 서로 헤어지자고 해서 롯이 소돔으로 그렇게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실은 그 민폐를 끼친 것은 아브라함인데 그걸 통해서 그냥 아브라함이 혼자서 그런 부를 이루려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그냥 애굽에 내려가서 일이 그렇게 되게 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또 롯이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죠. 나중에 그라랑과의 경우에 있어서도 또 안 그래도 부자여서 그렇게 그 군대 또 기르고 했던 아브라함인데 또 양과 소와 종들을 잔뜩 또 받아서 그 부가 더 넘치고 살에도 은을 또 그렇게 잔뜩 받아서 또 부가 넘치고 이렇게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된 묵상글 15장 이 본문으로 그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묵상글로 올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재물을 다 준비해 놓고 기쁜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아직 이 이삭이 태어나지 않은 아직 이 아무런 이 징조가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나라는 내가 징벌하고 너희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이 장사될 것이고 네 자손은 그곳에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인데 그 아기가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해가지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미리 내다볼 수도 있다는 것도 정말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신학책에 보면 이실론이라는 그 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창조하고 나서는 이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실론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되어진 일에 세밀하게 간섭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하신 저주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장래일을 미리 아시는 데서 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장래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또 결국에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뜻한 대로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애굽왕 바로를 쥐고 흔드셨고 그라랑 아비멜렉도 쥐고 흔드셨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뒤엎으셨고 안 되겠다 싶으니 온 천하를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복주기로 작정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가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애당초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여서 되어진 것임에도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편을 드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 유명해지고 더 부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가 복받기에 합당한 모습인지 복을 내려줄 사람을 찾으십니다. 2026년 새해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까 모델로 삼아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